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독 157년 2월 21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인화당 조보아 동덕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수 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경전 봉독은 도수사 6절에서 8절까지 여성의 본부 총무부장 진경단 홍순옥 동덕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193면입니다. 도수사. 이는 역시 그러해도 수신제가 아니하고 도성입덕 무엇이며 상강오륜 다버리고 현인군자 무엇이며 가도하순 하는 법은 부인에게 관계하니 가장이 엄숙하면 이런 빛이 왜 있으며 부인 경계 다버리고 저도 역시 개의하니 절통코 애달하다. 유시부 유시처라 하는들이 없다마는 현숙한 모든 것은 차차 경계해서 안심안도 하여 주소. 내가 역시 수치하면 제방한 자네들은 불미지사 아닐런가. 관기동정 하지 말고 진선진미 효유에서 인의 수치 씻어주면 그 안이 성덕인가. 남의 사장 되는 법은 내잡을거 아닐런가. 가르치기 위주하니 그 밖에 무엇이며 남의 제자 되는 법은 백령결이 하온 후에 공경이 받은 문자 호말인 듯 변할소냐. 출등한 제군자는 비비유지한다 해도 작지사 작지제라 사문성덕 아닐런가. 자고성현 문도들은 백가시서 외워내어 연원도통 지켜내서 공부자 어진 도덕 가장 더욱 밝혀내어 천추에 전해오니 그 안이 기쁠소냐. 내 역시 이 세상에 무국대도 닦아내어 오는 사람 효유에서 삼칠자 전해주니 무의이화 아닐런가. 우매한 세상 사람 자존심 다 던지고 사시 지벽 무사밀고 사문에 없는 법을 혼자 앉아 지어내니 천추에 없는 법을 어디 가서 본을 보며 입도한 사오작에 어찌 그리 숙성인고. 애달다 저 사람은 명명한 이윤수는 다같이 밝지만은 어떤 사람 군자되고 어떤 사람 저러한고. 이니 예지 신인 줄을 망창한 저 소견에 무엇을 알잔 말고 역력히 기록해서 거울같이 전해주니 자세 보고 안심해서 불사한 그릉거동 남의 이목 살펴내어 정심수신 하온 후에 남과 같이 수도하소. 대저 세상 인도 중에 믿을 신자 주장일세. 대장부 의기범절 신없으면 어디나며 상강오륜 밝은 법은 예 없으면 어디나며 대장부 지혜범절 염치 중에 있었으니 우습다 저 사람은 자포자기 모르고서 몸을 염치 장난하니 이는 역시 난도자요. 사장 못한 차제도법 제 혼자 알았으니 이는 역시 난법자라. 난법난도 하는 사람 날볼라치 무엇인고. 이같이 아니 말면 제신수 가련하고 인해도 더럽히니 주소간 하는 걱정 이밖에 다시 없다. 작심으로 불변하면 내성군자 아닐런가. 귀귀 자자 살펴내어
정심수도 하여두면 춘삼월 호시절에 또 다시 만나 볼까.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천독송은 제6장 도수사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의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해원당 김춘성 종합대학 원장님께서 천도교 신앙과 정신을 보여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병신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설 명절도 지나고 벌써 내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한 달이 그리고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별로 한 일도 없이 10년, 20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임종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결국은 타이밍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 너무 일찍 나서다 낭패를 당하는 사람, 때가 딱 맞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찍이 해월신사님께서는 용시용활이라는 설법을 통해서 시간의 의미와 시간의 중요성과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인들은 누구보다 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알아서 때를 쓰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때를 알아서 때에 맞는 적실한 일을 해왔다면 오늘날 천도교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곳곳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고통이 수반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변화를 이끌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로 눈을 돌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일을 찾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문, 방송을 통해 이웃 종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불교에서는 출가 지망생이 줄어들자 출가자의 나이를 50세에서 65세까지로 수정하고 스님은 연불이나 하고 목탁이나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다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어떤 절에서는 법당에 예배당 의자를 놓아 관절이 아픈 사람들이 앉아서 설법을 듣게 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다른 절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어떤 목사님의 초청으로 부산의 한 교회를 방문하였더니 그곳에서는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의자가 아닌 방석을 깔고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또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종교들이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전통을 과감히 포기하고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도교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포독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걱정은 하면서도 포독을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에 소홀했습니다. 포독을 하려면 우선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요즘 사람들은 무엇에 감동을 받고 무엇에 인생을 거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인들은
천도교의 역사나 천도교의 사상을 잘 가르쳐주면 저절로 포덕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상호관계로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알려주거나 가르치려는 자세는 소통이 아닌 불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 문제는 예민해서 여간 상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보고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 하기보다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각 종교계에는 종교에 무관심한 젊은이들과 기성 종교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최근 기독교는 교회 신자들이 줄어들자 일제히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하여 그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들은 신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뇌과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하며 명상과 과학을 접목하여 K-팝처럼 불교의 명상을 통해 정신문화의 한류를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정신문화의 한류라면 당연히 한국의 독창적인 종교 사상인 천도교의 역사와 사상과 철학 그리고 수도일 것이라고 확신해온 천도교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천도교도 이제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교리는 물론 수련을 체계화, 활성화하고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비교 종교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천도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강남 교수님도 지금 천도교의 교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가르침은 세계 종교사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가치 결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이상과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경재 교수님도 어느 면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알맞는 종교를 꼽으라면 바로 동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대학의 김상일 교수님도 21세기에 대한 종교를 들려면 그것이 동학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만해 한용운 스님은 신인가에 기고한 그 글을 보면은 천도교가 과거에 있어 그만큼 튼튼한 힘을 얻어온 것은 돈의 힘도 아니요 지식의 힘도 아니요 기타 모든 힘이 아니요 주문의 힘인 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문을 일종의 종교적 의심으로 보아 우습게 보는지 모르나 나는 무엇보다도 종교적 집단의 원동력으로서 주문을 가장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는 더 심각하게 종교화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에게 종교로서의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고 천도교는 더 심각하게 종교화가 되라는 지성인들의 기대와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종교로서의 모습을 또 그 힘을 점점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천도교를 보면 마치 사상단체, 정치단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수도 공동체로서의 천도교의 저력이 점점 약화되었나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스승님의 가르침을 구호처럼 외치며 천편일률적으로 기념심만 반복하면서 막연하게 성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다 보니 종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인들의 신앙심이 점점 약화되어 포덕은 물론 현 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들게 된 이 형편입니다.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힘은 교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포덕 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포덕을 위해서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조명하여 시대 정신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고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고 실천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찍이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모신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이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신분제 사회에서 데리고 있던 여종을 과감하게 해방시켜 한 사람은 며느리를 삼고 한 사람은 딸을 삼는 과감한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인에게 절을 하며 부인을 감동시켜서 포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포독하고 나아가 살 길을 찾아 용담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독하셨습니다. 또한 신사님, 성사님, 상사님 모든 선열들은 언제나 가시는 곳마다 계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포독이 이루어졌으며 교인들의 신앙심이 투철했을 때 우리 교단은 힘이 있었고 큰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천도교 포독의 길 또한 천도교인들의 신앙심과 주문의 힘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천주 신앙을 사인여천하는 생활을 성경신을 실천하고 동기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포덕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더욱 힘들고 더욱 괴롭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시대가 도래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종교의 힘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수십억 인구들이 과학의 힘뿐만 아니라 여전히 종교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사님께서 포덕은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덕은 시간이 있을 때 이 다음에 하겠다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항상 포덕을 할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말하기보다 지금 눈앞의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도교는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죽은 귀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 그리고 조상님의 소원도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도 미래보다도 지금 현재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향화설의 제사법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천도교가 최근에 보여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천도교 신앙의 핵심인 시천주를, 인내천을, 사인여천을 말로 듣고 글로는 알지만
어떻게 실천하는지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천도교의 신앙과 정신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외우며 수련하는 모습을, 심고하면서 감흥을 느끼는 모습을, 향화설이 제사법을 통해 천도교의 신앙과 정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일에는 모든 교인들이 교당에 나와서 시일식을 봉행하면서 심화기화가 되고 동기일체가 되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시일식에 빠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대 때는 강원도 정선에서 시일식에 참석했을 때 교구장님께서는 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교인들보다 1시간 일찍 나오셔서 교당에 장작을 펴서 이렇게 난로를 떼워서 교당을 훈훈하게 데워 놓으시고 많은 교인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마루를 닦고 마당에 하초를 가꾸면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철이 들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교당에서 물걸레로 마루를 닦으면서 또 마당에 가서 이것저것 어른들을 거들면서 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수련하시는 모습을 또 그 주문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면서 주문의 힘이 무엇인지 천도교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이 대교당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동독들을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가 주머니 형편이 넉넉지 않을 때여도 주머니를 털어서 후배들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천도교를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일찍이 수도원에 갔을 때 수련을 하다 보면 사모님들이 모든 사람들은 화학산 수도원에 그냥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배낭을 줄이는 그런 시절에도 커다란 수박을 2덩어리씩 머리에 이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수도하시는 교인들을 대접하겠다고 머리에 이고 올라오시는 연세가 60도 훨씬 넘은 사모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49일 기도할 때 80이 넘은 평내의 윤치호 선생님은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으시고 수도하시는 젊은 동독들을 뭔가 힘이 되겠노라고 오셔서 뒤에 앉으셔서 주문을 하시면서 또 저는 놀랍게도 발설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수도를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 혼자 아는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지만 수많은 천도교인들이 수도하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때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촛불을 켜놓고 9시 기도식을 할 때 여러분들도 잘 아셨던 그 박경화 할머니께서는 9시 기도식 이때 경전봉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논학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이 경전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강단에 서시길래 왜 경전을 연세가 높으셔서 깜빡 잊고 오셨나, 그리고 왜 이 어두운 촛불만 켜있는 이 어두운 밤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경전봉독을 시키셨을까 하면서 난 11시 기도식에 시키시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박경화 사모님은 탁 나가시더니 경전봉독을 그냥 암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더욱 놀랐던 것은 원문으로 할까요? 밑에 번역문으로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저는 경전을 따라 보았는데 한자 틀리지 않고 그 긴 경전을 그냥 눈을 감고 봉독을 하십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천도교를 하면은 아무리 연세가 높아도 저렇게 총명하고 저런 모습을 후학들에게 보여줄 수 있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대교당에 나오면은 어르신들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만면의 미소를 띄우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정말 그 모습을, 그 말씀을, 그 사랑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20대, 30대를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40대, 39세에 부산에 내려가서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과거 제가 보았던 대로, 제가 배웠던 대로 학생들에게 천도교를 가르쳤고, 또 학생들을 가슴에 품어서 교인이 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밥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천도교를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입교시킨 천도교인 가운데 서울에 올라온 제자들과 같이 꼭 대교당 시식에 참석해서 대교당의 빈 의자를 채우고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직만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시겠지만, 저는 그 실천 의지를 더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나부터 시작하자. 우리 젊은 교인들을 한두 명이라도 대교당 시식에 참석시키면서 우리 대교당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학생들이, 그 제자들이 바빠서 못 나게 오겠다고 뒤로 미루면 저는 간곡하게 당부하고 정 안 되면 절을 해서라도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만사를 뒤로 하고 교당에 나올 때라고, 그래서 천도교를 다시 살릴 때라고 진심으로 호소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각오로 한 분이라도 모시고 나면 지금 우리 대교당에 빈 의자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대교당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1918년에 이렇게 4월 5일 부구총회에서 대교당을 짓기로 결의하고 1919년 7월에 착공을 해서 1921년 2월에 준공이 되어서 2월 28일에 대교당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인원은 800명에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인관을 통해서 과거 대교당의 모습을 보면 당시 마류에는 적어도 한 1000명, 이렇게 시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에 대교당의 시일식에 참석했을 때도 500명 정도는 이곳에서 시일식을 봉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때는 자리가 모자라서 저기 있는 저 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서 우리는 기념식을 보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되살려 내야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그런 각오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천도교의 대교당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며 우리 민족의 혼과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정신적인 고향이 아닙니까? 최근 부산에서 인사동에 들렸다가 대교당을 방문한 어떤 지인이 자기는 천도교 대교당이 서울시 문화재인 줄을 처음 알았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천도교인들이 기도를 하신 곳이어서 그런지 대교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면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대교당에서 천도교의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도교인들에게는 이 대교당의 의미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붉은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지금부터 95년 전 300만 교인들의 그 정성이, 주문과 기도의 힘이, 그리고 강한 독립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교당이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모든 역사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새롭게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려낼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힘을 포덕에 집중시켜야 할 때입니다. 모든 천도교인들이 포덕을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은 결코 반복해서 외우거나 외치기만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왜 포덕이 안 되는지, 우리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 없이 포덕을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천도교를 말할 때 과거 동역혁명이나 3.1운동, 그리고 한때 교세가 300만이었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로서의 그 생명력보다는 마치 지나간 역사를 들려주는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천주와 인내천, 사인여천 진리를 말로 하기보다는, 또 말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시각화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천도교의 신앙과 정신을 보여주는 천도교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유럽을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건축에서, 조각이나 그림이나 음악에서 모두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인 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신을 믿고 받드는 그들의 종교 문화를 위해서 전부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 문화는 바로 기독교 문화이며 그 거대한 힘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신앙과 정신을 음악과 그림, 조각, 디자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이를 시각화시켰습니다. 불교 또한 불상이나 탑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최근에는 유물이나 유적뿐만 아니라 템플 스테이를 통해 절 수련, 명상, 참선 등 그들의 종교적 수행이나 음식 등 다양한 종교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교회나 절이나 사원이나 성당이나 모스크 등은 건축 양식에서도 그들의 신앙과 종교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화의 시대라고 일컫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천도교도 문화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때 북한이나 경상도 남해에서는 시일날 집집마다 궁을기를 개양하였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온 동네에 궁을꽃이 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하신 분들이나 남해에서 오신 분들은 그때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부산에서는 지금은 환원하신 안관선 족보사님도 북한에서 그랬던 그 기억을 되살려 부산연합간담회에서 우리도 시일시계는 반드시 궁을기와 태극기를 개양하자, 집집마다 운동을 벌리자 해서 한때 실시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교인 수가 적다 보니 교인들이 어색해서 이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관성 종법사님은
항상 시일날엔 대문 앞에 궁을기와 태극기를 꼭 개양하셨습니다. 이 집은 천도교 하는 집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참 많습니다. 결혼식 할 때 청수를 봉전하고 부부가 같이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결혼식 문화도 장례식 문화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매우 의미 있게 지켜보는 문화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유럽을 다녀온 후 천도교 문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세계인들에게 우리 천도교는 무엇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천도교를 알리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자연히 고민이 되더군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방송에서 수십 년 동안 열정과 노력으로 자기만의 비법을 터득하여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노력만 한다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천도교인들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익혀서 모심과 섬김의 달인이 된다면 시천주와 사인여천을 어렵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보고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천도교 이제 보여줄 때입니다. 한평생 천도교를 해오신 여기 계신 숙덕 어르신과 동덕 여러분은 이제부터 천도교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천도교의 달인이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번 천도교 멋있게 해보자는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독성 합창하겠습니다. 낙도가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일식을 마치는 심고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오늘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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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오늘 경전 합독은 포덕문 4절에서 6절까지를 하겠습니다. 17면입니다.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온 세상 사람이 각자 자기심하여 천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경신년에 와서 전에 듣건대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북인은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선뜩해서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림으로 놀라 캐어 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일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묻기를 그러면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리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상생하여 천하의 별이라.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을 합니다. 3월 1일 오전 11시 중앙대교당에서 기념식이 있습니다.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기념식 전 오전 10시 20분에 탑골공원 의암성사님 동상 창례가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념식 후 행사로는 천도교 청년회 주관으로 인사동 일대에서 거리 행진이 있으며 봉안각에서는 3.1 독립운동 재현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합대학원에서 157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으로는 정규과정과 통신과정이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입학원서, 학업계획서,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각 한 부씩 사진 이메가 필요합니다. 2월 25일까지 마감이니까 오후 5시까지 마감입니다. 서울교구 157년 교구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2월 28일 시일식 직후 중앙대교당에서 있습니다. 156년도 사업 결과보고 및 결산, 156년도 잉여금 처분, 15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교구장 및 비례대표 선출 및 기타 사항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31번째 윷놀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금일 시일식 직후 교구 성화실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156년 하반기 연성미 납부 기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납하신 교인께서는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에 있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보고에 관련하여 박길수 동덕께서 나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획위원장 박길수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제1차 연도인 2015년 사업보고회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26일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자리 잡은 할인각 컨벤션홀에서 추진위원들과 천도교인들 그리고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모시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2015년도 포덕 156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보고회 행사를 가집니다. 이날 행사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들과 특히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전개할 종합사업 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됩니다. 행사에 참석하실 분들은 3호선 경복궁역에서 자문터널 지나 할인가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을 하시거나 당일 10시 30분까지 대교당 앞으로 오시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종응할 수 있는 귀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회와 문화공연 그리고 우찬이 마련되어 있으니 교인 여러분 모두 꼭 참석하시어 교회의 밝은 앞길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총부교화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알려드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시일식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